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의 행복의 기준은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엔 하루 3끼 먹는 것이 기쁨이고 부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안 먹는 게 오히려 부의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여행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늘 여행지를 찾아 연구하고 싼 값에 또 효과적인 여행지와 비행기편을 늘 알아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먹질 않으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신데 다 이유가 행복하기 위함이고 기쁨을 찾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기쁨이 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옛말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 성령, 축복, 죄사함, 천국, 승리, 회복, 소망, 믿음, 치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해드린 이 단어들을 마치 산적 꽂듯이 쭉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쓰는 이 단어들을 이 기쁨과 항상 연관시켜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구원의 기쁨, 또 성령의 기쁨. 오직 성령이 오면 사랑과 희락이 조이거든요. 죄사함으로 얻는 기쁨, 승리의 기쁨, 병고침으로 얻어서 막 뛰어가듯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복을 받아서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 우리가 성경적이고 또 믿음 안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 안에는 항상 기쁨이라는 이 정서적인 또 이런 느낌의 감정들이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다?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성경의 주요 메시지이기도 하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우리 중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에게 대입하면 그분이 얼마나 신앙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어떤 사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쁠 일이 있어야지요. 재미있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좋은 차 사면 기쁘지만 몇 달 가면 또 시들합니다. 좋은 집 들어가서 석 달은 좋고 1년을 좋을지 몰라도 또 지내다 보면 또 그것도 시시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기쁨의 설교를 준비할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프레셔가 되니까 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좀 달라고요. 막 어린애 투정하듯이 짜증 섞인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참 많은 기쁨을 주었건만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니? 얼만큼 더 주어야 넌 기뻐하겠니? 너의 축복의 삶이 너의 인생 속에서 너무 무디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얻는 기쁨은 찰나고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기쁨,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관계, 그리고 사실 예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삶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왜 기쁘지 않았나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만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 게 몇 개 있거든요. 내가 그것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식사의 자리도 가지고 참 어떤 시대보다 왕보다 더 귀한 대접도 받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던 그 몇 가지가 나를 계속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누려할 기쁨들, 감사들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 교호처럼 어떻게 1년을 살 수 있을까라고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풍성케 하시는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자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 예수 생명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하고 나누려면 먼저 너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기쁨도 없는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전도하자, 예수님 말씀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와서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마치 그냥 쥐어짜듯이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처럼 이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되질 리가 없겠지요. 물건을 파는 바이어가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전하자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을 때에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명령으로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시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식당 한번 가보라고 권해요. 야, 거기 가면 진짜 맛있어. 누구 귀한 손님이 오거나 한국에서 누구 오면 그 식당에 꼭 가봐. 정말 맛있어 하고 소개를 하지요. 야, 그 집 가면 면발이, 그러면서 침을 그냥 꼴딱꼴딱 생기면서 면발이 끝내줘. 눈도 막 이렇게 뜨면서 그 만두 육즙이 팡팡 터지는데 침을 흘리면서 막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그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하기 전에 그 전하는 대상,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충만한가, 그거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전합시다, 예수 전도합시다. 그러나 예수 전하는 사람이 아무 기쁨이 없이 전하는 그 예수님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필동교회 다니실 때 제가 중학교 아마 초등학교 그 사이 또래요. 그때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전하기를 좋아했고, 동네에 있는, 제가 마포에 살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침도 배워서,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무허가로 집에서 사람들 침 놔주고, 그때는 병원 가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나요. 한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쑥 냄새가 쫙 깔려요. 그 쑥이 뭐냐면 배에 이제 이렇게 판 깔고 쑥을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이게 쑥이 쭉 들어가면서 침이 이제 뜨거운 게 속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가면은 할머니들, 아줌마들 배 까누고, 그리고 거기에 쑥 그대 침 넣고 침 놔주고, 그리고 이제 500원씩 받았어요. 500원씩. 비싼 돈 아니고 그 돈 내야 그래도 값이 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년에 100명씩 넘게 전도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어머니처럼 전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목회 시작했는데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그런 분 10명만 있으면 한 5년 정도 하면 100명씩 500명이니까 야, 5,000명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전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혼자,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오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일찍 먼 친척에게 얹혀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살게 되셨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만나서 일찍 결혼하게 되셨고, 또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아팠어요. 건강은 했는데 먹질 않아가지고 제가 영양실조까지 걸려가지고, 그런 아들일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나오면서 아들 치료받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넘치면서 이웃분에게 전도하고 같이 나누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쁠 때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자라려면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나눌 수 있을 때에, 내가 뭐 직분을 받고 오래 다녔다는 걸 떠나서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이 재생산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더 풍성해지듯, 더 행복해지듯,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하는 예수, 내가 경험한 그 풍성한 예수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을 꿈꾸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믿음이 정죄하는 데 쓰여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된답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자랑이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갔답니다. 마침 주일날이 돼서 그 근방에 있는 교회를 서치를 하는데 교회는 많이 뜨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분이 그 동네를 잘 아니까 기사님,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택시가 달리는데 여러 교회들을 그냥 큰 교회,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지나치더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 탁 내려주면서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랬더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이 동네에서 제일 밝습니다 그랬더래요. 저는 이 택시기사의 얘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는 교인이 아니라 그 무언가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성도,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 얼굴이 어두움이 거쳐지고 환해지고 얼굴이 기쁨이 넘치는 성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아멘. 말씀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성도들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만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저도 오늘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우리 어린이들 만나면 왔어 제가 그래서 오바를 한 5번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애들의 마음이 이렇게 풀려요. 씩 웃으면서, 아,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 어디 가도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다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인데, 아, 이곳에 오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게 참 좋았어요. 교회 가면 언니 오빠 또 누나들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수련회 가는 것도 막 기대가 되고, 그리고 교회 가서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서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자연스럽게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뭐 성경 읽고 뭐 합시다 운동으로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요, 제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은 찰나적이고 또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커야 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세야 돼요. 요즘에 도파네이션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나 뭐 이런 걸 SNS 같은 거 보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못 봐요. 옛날에는 30분짜리 나왔다가 요즘에는 기본이 7분, 10분 이내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도 길어서 뭐가 나오죠? 쇼츠라는 게 나왔어요. 쇼츠가 뭐냐면 딱 1분 아니면 30초 혹은 5초짜리 영상이에요. 그것도 계속 여러분 무슨 화투장 넘기듯이 계속 지금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요, 더 큰 자극을 찾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계속적으로, 이 화학적인 물질인데 뇌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가 큰 성취를 할 때, 큰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에 그 짜릿한 느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이 SNS나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더 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마약 중독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점점 커져서 중독이 되는 이유는요, 거기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짜릿함을.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그 기쁨은 찰나가 아니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귀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기쁨을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은요, 성도의 기쁨은 참된 주님을 만남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가 오늘 저의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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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니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의 기쁨이 더욱더 크다. 마지막 가사가 뭐죠? 살아계시네. 그래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만지고 내 것으로 만져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까지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것. 두 번째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감옥과 기쁨 어째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이 말씀이 새겨진 T를 입고 있더라고요. You can do that? You can do it? Yes, I can do it.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오늘 자신이 입고 있는 T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참 잘 배웠다. 너 참 잘났다. 너 참 좋겠다라는 칭찬을 제가 해줬어요. I can do all things.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Through Jesus. 예수님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에요? Who strengthened me.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I can do보다는 내가 어느 형편에서든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귀족이요 박사요 엘리트 중에 엘리어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예수님 전하며 살겠다. 그러다가 지금 빌립보서 보면 그 빌립보의 그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오히려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정말 그렇게 변했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주셔서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했어요. 아마도 바울이 그가 노래했다면 이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에게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하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금, 토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기뻐할 이유 있네. 아멘. 우리 2부 예배 때는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얼마나 썰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찬송가의 3분의 1이요 기쁨에 관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만났으니 나 죄사함 받아.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 성령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런 마음에서 내가 설교를 준비했더니 오늘 찬양팀이 내가 잊었던 성경 그 찬양을 오늘 찬송가를 해주시더라고요. 91장 뭐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맞아요. 예수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샤워로 인하여 우리의 깨끗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하는 곡식, 돈이죠. 포도주가 뭐예요? 물품이죠. 이런 것들보다 많음보다 더 큽니다. 어떤 기쁨이? 바로 주가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오늘 2024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병든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꼭 오실 때 혹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참된 예수님 안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가 가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오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은 성가대에서 예수님 살아계시네라는 말씀으로 끝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돼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의 계명을 지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길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my joy,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참된 소망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리듯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이런 행사에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건 행사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투철한 사명과 내가 상을 받거나 아니면 내 가족에 연관되지 않으면 그건 행사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것을 바라고 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예식과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1년에 4,5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아 그랬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팬데믹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자그마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남침례교에 속한 어떤 교회가, 그 교회는 벌써 1년 동안에 여태까지 500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새로 지었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 목표가 10,000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라. 되겠어요? 보니까 왜? 그분의 각오와 이야기를 하는데 되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영적인 파워에 힘을 주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감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닫게 될 거예요. 영적인 파워 없이, 예수님 만나는 능력 없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말씀과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야 돼요.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정말 축하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소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어떻게 뉴스를 보면서 그래, 닫는 교회도 있겠지, 그리고 닫아야 될 교회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 영적으로 사모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또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전통을 사모하며,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통 속에서 온고이 지신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데, 이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다락방 기도회 때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을 살폈어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을 성공한 이후에 그들이 다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며칠 있다가 그들이 다시 그 큰 회당에 같이, 성전에 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뭘 요구했냐면, 에스라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여자와 남자가 다 모였어요. 새벽, 그러니까 한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간까지 한 5, 6시간을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말씀을 선포한 느헤미야는 예서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일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진지하게 울고 통곡을 하니까 이제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받으셨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나누며 베풀고 잔치할 때다 라고 하면서 선포해 버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날 우리 아내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다면 못할 것인데 저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들리는 말씀이 귀를 통해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귀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다른 거죠.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금 우리 광고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맥체인 365일 그리고 2월 달부터 하게 될 100일 성경 통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주로 광고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런 얘기 안 하냐고. 말씀이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이 그냥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언가 그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운 것 아니냐고. 우리 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눈물이 나오냐고. 이 감정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감정이 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지 못했던 것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걸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됐다. 이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 여호와를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만 들고 다니는 성경책. 그래서 주일날 뒷문을 열어야 뒷자리에 있었던 성경을 꺼내서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듯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늘 공급받거든요. 아침 저녁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그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은 새지 않고 마르지 않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날 나올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